오늘 자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절에 마지막 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내가 훈련해서 익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자족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족할 수는 있지만 만족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물질이든지 집이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동차나 혹은 기타 물건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만족이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잡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2008년 12월 달인가 쯤에요. 4천억을 기부하겠다.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왜 성령이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성령이 자기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의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정확한 거는 제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 성령이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불우한 가정에서 성령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제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은 성령의 영화들을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영화는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영화들은 치권과 같은 명작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본 그런 어떤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유년기의 그 공허함 때문에 계속 하나씩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답니다. 돈은 많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자서전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사다 보니까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물건들로 다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만족감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정리하는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어떤 베푸는 돈으로 1년에 22억을 썼다고 합니다. 대단한 돈을 썼죠. 이렇게 성령이 자꾸 남을 도와주고 기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물건을 살 때보다도 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즐겁고 만족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이 다 자기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나중에 2008년도에 전 재산을 제가 사회에 기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아직까지 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조 7천억 원, 전 재산이 4천억 원이라 얘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배워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 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읽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문체와 성격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에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은 꼭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 저도 이제 지지난주 아동부 설교할 때 이거 꼭 중요한 말씀이니까 애들 외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뭐라 그럴까요? 성취감 감도는 힘이 북돋는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드디어 슈퍼맨과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좀 무모한 어떤 생각을 많이 종종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포항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중학교를 이제 다닐 때 제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월드 땡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이 그때 당시에 한 3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매일 이제 차비와 그 밥값으로 1,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값하고 1,000원하고 하면 딱 이 간식비하고 밥은 도시락을 사가니까 라면 한 그릇 딱 사 먹으면 딱 맞아요. 이게 1,000원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매일 1코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매일 1코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이 매일 1콘만 해야 되는데 매일 2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집에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너무나도 땡겨서 그 차비를 할 돈으로 홀라당 그 콘을 사 먹어버렸어요. 이 차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갈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에 돈 1,000원짜리를 줄게 하시든지 500원을 줄게 하시든지 300원만 주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우리 동네에 사는 차 타고 다니는 어르신을 만나서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1콘을 홀라당 사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이제 신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누군들 만나면 내가 이 300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갔는데 웬걸 버스장이 이제 몇 발 안 남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분이지.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그 정류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도달해서 보니까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10분을 기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희한하게 거의 매일 친구를 만나든지 같이 가는 동네 친구 혹은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꼭 그 정류장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좀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갈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얻기는 꾸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1시간을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걸어가겠다. 결국에는 제가 1시간을 더 기다려도 안 돼서 2시간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시간을 걸어가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결과물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은 오히려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바라게 되고 우리의 노력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오직 이상한 신앙적인 패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이 모든 잘못과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요. 누구에게나 이런 비슷한 경험들은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큰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1년 정도 흘렀습니다. 1년 정도 흘러서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갖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들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학교를 가는데 마치 내가 뜬구름을 걸으면서 학교를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늘 학교 오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버스 타고 서가지고 버스의 안에서도 방언으로 내 혼자 홍한 중얼중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신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뜬구름을 걷는 그런 학교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욕심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비를 이용을 해서 다른 허튼 곳에 쓴다든지 혹은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들이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인데 왜 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그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동산과 또한 많은 여자들, 물질, 그리고 성, 신하들, 그리고 엄청난 옷들, 이런 옷들을 가졌지만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만족함은 헛된 것에 불과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둬야 하는 것은 바로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몇 가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은 4가지 서신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햇빌골몬, 우리가 외울 때는 애비가 골몰한다 해가지고 옥중에서 그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햇빌골몬이 옥중서신인데요. 이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전혀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이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자족하고 또 이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묻고 그것을 바울이 또 편지로 써서 이렇게 하십시오. 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 개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다시 바꿔 말하면 배고픈 것이, 배부른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자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그것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또 매여 있는 몸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깊이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궁핍한 상황 혹은 풍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훈련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만족은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은 내가 비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성령이 자기 집에 많은 것을 사들여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우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잡동사니들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욕심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자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지면 점점 자족하거나 기쁨을 가지기보다는, 만족하기보다는 더욱더 공허함만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직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나니까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에 낮아지고 나니까 이제 높아질 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가 이 감옥에 왜 갇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비천에 처한 모습에서도 자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면, 점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이런 어떤 나의 프라이드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점점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비로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높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요즘 3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럽고 위험하고 또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3D, 어렵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외국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더러운 것, 위험한 것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도 3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 때만 해도 박 터지게 미어 터질 16대 1로 제가 그 학교 신대원에 16대 1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시험만 치면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만큼 이런 어떤 일들을 편하고 좋은 일만 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만약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가둔 건 아니겠지만서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4개의 서신은 과연 나왔을까? 그리고 이 4개의 서신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유한 삶을 살 때 혹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밑에 사람의 어려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비로소 많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 상황이 처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칼리 로저스라는 16세 소녀가 16세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32억의 거금을 이 소녀가 거머쥐었습니다. 복권 한 장으로. 이 얘기를 듣고 복권 사러 가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이 소녀가 이 복권을 당첨이 되었는데, 32억이나 당첨이 되었는데 스포츠카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일찍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마약에 쩔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겨우 다시금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데 1년 받는 연봉이 1,700만 원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여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칼리 로저스는 지금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로소 이제 자기가 올바른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만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세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족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